예수님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수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비밀이 담겨 있는 팔복의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오늘도 혹시나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팔복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이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퍼펙트 하셨습니다. 그 암송한 말씀 늘 삶 속에서 되뇌이시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여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러면 어디 교회 식구들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퍼져야 됩니까? 할렐루야! 이 팔복의 말씀을 늘 살아내심으로 그 행복을 넘치도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 중에서 7번째 복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에 관하여서 깊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평화, 평강, 평안 이런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화평케 하는 삶을 요청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당신이 스스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분으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당신이 스스로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만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사명은 바로 화평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평의 역할, 이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이 땅에서 생각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이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따라서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으로 오셨고 화평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막힘으로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 일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에베소서 2장 16절을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바울은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같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원수, 그 사탄과 마귀, 그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소멸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담을 무너뜨려 버리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감당하신 주님의 사명이셨습니다. 바로 화평이지요. 그러므로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화평하게 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왜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화평을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남겨져 있다면 바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직분을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의 관계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하나 주셨는데, 따라서 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명으로 여기면서 감당해야만 하는 그 화평, 평화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화평, 평화라는 이 말에 헬라어 언어를 찾아보니까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 상태가 바로 화평이고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문제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고통이 뒤따르는가요? 뒤따르지 않는가요? 고통이 뒤따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부족함이 있나요? 부족함이 없나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고 고통이 뒤따르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화평, 평화의 의미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코 죄의 통치를 받아서는 어느 누구도 화평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통치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그곳에 화평과 평화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평화로운 목가적인 환경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죄의 통치가 있다면 결코 어떤 사람도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풍랑이 몰아쳐요. 파도가 밀려옵니다. 눈물이 나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 환경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그 환경 속에 이루어진다면 거기가 바로 화평을 누리는 장소고 평화를 누리는 장소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화라는 이 말, 화평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요, 우리는 단순하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무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내가 만난 환경의 상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시편 85편 10절을 통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무엇과 무엇이 서로 입맞췄다고 합니까? 의와 화평이 입맞췄대요. 무슨 말이에요? 의와 화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입니다. 의와 화평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의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화평이 임했다, 평화가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의와 화평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입맞추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이라는 이 단어의 정의를 우리는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고 이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요, 항상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리고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화가를 불러서 가장 평화로운 그림 한 점씩 그려오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평화로운 그림으로 뽑힌 그 화가에게는 큰 상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화가들은요,
집으로 돌아가서 제각기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평화로운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화가들은 자기가 그린 가장 평화로운 그림을 가지고 왕에게 왔습니다. 이제 가장 평화로운 그림을 뽑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2개의 작품이 뽑혔습니다. 왕이 그 작품을 감상을 합니다. 한 작품을 보았습니다. 거기는 참 목가적인 평화로운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하얀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고요한 호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호수 밑으로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 초원 위에 양떼들이 평화롭게 풀을 떠듬먹기도 했고, 어떤 양떼는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을 보니까 새들이 지저귀면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평화롭게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목가적인 평화로운 그림이죠. 그 그림을 보면서 왕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평화가 그 그림 속에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또 뽑아놓은 한 그림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전혀 달랐습니다. 큰 바위가 중앙에 있는데 거센 풍랑이 그 바위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성난 파도가 그 바위를 휙착 샥착 하면서요, 그 바위를 내리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요, 배가 금방 뒤집힐 정도로 위태로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태로운 그 환경, 그 상황인데 그 큰 바위 아래에 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그 주변에 몰아치는 풍랑과 파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바위를 피난처 삼고 그 바위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작품을 뽑아서 그 작품을 그린 화가에게 상금을 줬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어떻게 그러기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왕 같으세요. 맞아요. 2번이에요. 2번. 왕은요, 2번의 작품, 큰 풍랑이 내리치고 있습니다.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배는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큰 바위를 피난처 삼고 그 바위 밑에 둥지를 켜고 주변 환경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는 그 새 한 마리에게서 평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에게 이렇게 상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화평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그 단순한 한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평화를 누린다, 화평을 누린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혹 풍랑이 몰아치는 그 위태로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며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이요, 이 평화, 이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평, 평화는 환경과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환경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삶은 안정이 되었을지라도
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는 결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아무리 위태로워도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가장 놀라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이요,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화평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화평을 누리는 자도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팔복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화평을 누리는 자, 이걸 말씀한 게 아니라 화평을 누릴 뿐 아니라 타인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화평의 정의를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누리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정의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함으로 그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명령이 화평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죠. 어떻게 하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요,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째,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화평하게 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열쇠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바로 그 열쇠예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요, 복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되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게 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누리게 하는, 이것은요, 그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가장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동부국동방송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장님과 관계자들께서 우리 교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국동방송에서 하는 일이 이것 아닙니까?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복음을 방송을 통하여 전파하고,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방송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죄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의의 통치를 그 사람이 받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동방송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이고 일이지요.
우리는요, 이 중요한 일을 하는 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극동방송과 한 팀을 이루어서 같이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방송이 잘 전파되도록 우리가 물질로 후원해주고, 이것이요 또한 우리가 감당하는 중요한 전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게 만들어주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로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이든 결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으며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연륜이 50년이 넘었다 할지라도, 직분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의 평화를 마음으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뭐하라 합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와 갈등이 일어나면 잘잘못을 따집니다. 내가 잘못했는가, 타인이 잘못했는가. 그래서 타인이 잘못한 걸로 판단이 되면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타인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미안하다고 용서해 주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든가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타인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다면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고 용서해 주라고 말하기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누군가와 갈등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관계가 써먹써먹해지고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가 멀어지게 느껴진다면 무조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수많은 죄, 미래에 짓게 될 수많은 죄들까지 주님은 몽땅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크고 많은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잘못했니, 당신이 잘못했니, 그것 따질 필요 없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가 써먹써먹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빨리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마음의 담이 높이 쌓아 올라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나는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나요? 7번쯤이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요, 참 중요한 비유를 두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요, 죽을 때까지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을 해도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신하가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왕이 완전히 탕감해 준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왕이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비유의 결론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이 비유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너희도 형제가 너희에게 잘못했을 때 왕이 신하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요, 돈을 날리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 엄청난 피와 같은 돈을 꼭 갚는데 갚지를 않아요. 용서가 뭡니까? 경제적인 엄청난 피해를 내가 범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감수하고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줘 버리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내가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용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경제적인 손해를 내가 감수하고 돈을 안 받겠다라고 하고 탕감해 줘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요, 제가 한 번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 삶을 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친인척에게 수억의 돈을 꿔줬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약속한 날짜가 또 뒤로 미뤄졌겠죠? 그래도 갚지 않습니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겠어요. 미움이 싹텄겠죠. 원수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참 신령한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달아 버렸는지.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빚을 탕감해 주는 거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나에게 빚진 자 그 빚을 다 없는 것으로 해버리고 탕감해 줘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구나 라는 걸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요, 참 이분이 훌륭한 점이 그거더라고요. 깨닫고 나서 바로 실천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수억인데 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나서요, 이분이 그 친인척을 만났대요. 그리고 안 받겠다고 했대요. 안 받겠다고. 없는 것으로 하자고.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그러고 났더니요, 마음의 자유가 그렇게 임하더래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다 없는 것으로 딱 해버리니까, 수억을 포기해버리니까 마음에 그렇게 자유가 임하고 평화로웠대요. 야, 참 멋진 권사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집이들 이야기 아니라고 아멘도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 너무 멋지잖아요. 용서입니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잘했니? 당신이 잘했니? 이걸 따지면요, 용서 못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따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걸 따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할 때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않는 사람보다 용서하지 않는 내가 먼저 죽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다 용서하고 사니까 전혀 그걸 못 느끼셨죠? 저는 가끔 용서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미움이 가득하단 말이잖아요. 분노가 가득하단 말이잖아요. 화가 가득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었어요. 야, 용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용서는요, 1만 달란트 탕감해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물질적인 손해 감수하고 정신적인 피해 감수하고 그냥 관계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써먹써먹해졌다면 무조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무조건 말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저도 이것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이것을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진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 그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화평을 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행복이죠. 하나님 수준의 행복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우지되지 않는 절대적인 행복, 영원한 행복,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리면서 세상 어떤 사람보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먼저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저 양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거칠애로 하는 게 아니네. 야,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네. 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네. 그 모습을 보면서요, 감탄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미래형입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장차 천국에 갔을 때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들의 지위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가 딱 보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물어보았더니 어디 교회 식구라고요? 평안교회 식구라. 야, 이런 말들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의 지와 영광, 얼마나 놀라워요. 이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